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38쪽에 있는 잠언 24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만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잘 사는 지혜, 잠언 그 세 번째 시간이자 잠언의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잘 살게 되는 그 세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또 부러움을 넘어서서 행악자들에게 분을 품지 말 것, 즉 분노를 가지지 말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형통하다고는 하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악자들에게 왜 분노까지를 가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았더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한 가지 좀 들어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목사입니다. 근데 제 주변에 제 지인들 중에서는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나이 50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또 한 2년 반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서야 비로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도 이 본당과 사무실 다 합쳐도 10평 남짓한 공간에 눈에 보이는 성도라고는 가족 성도 정도밖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굉장히 조그만 교회의 목사라서 더더욱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같은 사람인데 20, 30대부터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 이때에는 6선, 7선의 국회의원이라서 국회의장을 만약에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권력이 핵심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제 알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부모의 덕이던 자수성가를 한 탓이던 제가 엄청난 재벌이 되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그것을 엄청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은, 두 가지 상황에서의 이 두 가지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의 공통된 감정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잘 살게 되는 그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두 번째 지혜가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요. 꼭 7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이든 700번이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비근한 예가 될 수 있는 인물은 다윗인데요. 그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인생을,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가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인은 한번 엎드러지면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재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또 악인에게 있어서의 재앙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믿음이든 이 재앙이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살게 되는 두 번째 비결, 또 두 번째 지혜,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는 그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원수가 넘어지게 되면, 멸망하게 되면 마음에 즐거움이 이렇게 들고 기쁨이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성경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원수가 멸망하였을 때 우리가 즐거움을 갖고 기쁨을 갖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통쾌함까지 가지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지혜, 그 세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거룩과 믿음과 지혜가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룩과 믿음과 사랑이 우리가 잘 살게 되는 세 가지 지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좀 의지적으로라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 말은 쉬운데 굉장히 현실에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있는 그 상황들은 불유쾌한 상황들, 좀 짜증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그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망할 일만 차고 넘치고요. 불만족스러운 일만 차고 넘치고 우리에게 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들 같은 것들이 막 너무 산적해 있다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과 같은 저자가 지은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의 7장 15절 말씀에 이것에 대한 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의인인데도 멸망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장수하고 형통하는 그러한 악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흑백 두 논리로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세상 이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들의 논리가 바로 이러한 논리였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마지막 42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논리,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서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흑백 두 논리로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에 관련된 그 잠언의 그 말씀들이 한 세 군데 정도가 대표적인 말씀들이 좀 있는데요. 23장 17, 18절, 24장 1, 2절, 또 24장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이 각각 그것인데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24장 1, 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오늘 말씀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이 세 구절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꾀들 속에는 좋은 꾀도 물론 있겠습니다. 좋은 생각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악한 꾀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들 스스로 악한 꾀를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악인은 어떤 사람들의 부모일 수가 있고요. 많은 어떤 직원들의 사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악한 짓을 할 때마다 즉결 심판을 하시게 된다면 그 밑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자녀들 속에서 혹은 많은 직원들 속에서 의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인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인간은 누구나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으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요. 부러워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부러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상을 제공해주고 있는 시편의 두 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73편이고요. 하나는 37편입니다. 이제 서로 뒤집으면 되는 것인데, 네, 이것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자세하고 친절하게 맨날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린다면 이것을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시편 73편은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할 것 같고요. 37편 1절에서 4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까지만 제가 빠른 속도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한다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는 영원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게 너는 악인이다, 너는 행악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게 되면 그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저주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고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부른 돼지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살 의인이 영원히 죽을 악인을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도 이와 비슷한데요. 악인들에게는 장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장래가 없다는 것은 그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연봉이 3억도 넘습니다.
자녀들도 많은데다가 그 자녀들이 시험만 봤다고 하면 유수한 명문대에 다 합격들을 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미모를 자랑하고 있고 자기에게 순정적으로 굉장히 잘합니다. 본인도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모든 일에 형통하고 장수합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악인이라고 한다면 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고요.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장래가 없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시편 37편의 9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요.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의인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에 있든 악울의 골짜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바로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다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만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사는 지혜 그 세 가지가 거룩과 믿음과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깨달음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